자,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여러 단어가 있지만 그 중에 천국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천국이란 말을 하나님 나라보다 사실 더 많이 써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어떤 분은 또 천당이라고도 해요. 여러분들은 천당이라는 말도 해보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천국으로 가나요? 천당으로 가나요? 성경에 천당이 있나요? 없나요? 성경에 없는 단어예요. 천당. 하늘에 있는 집을 천당으로 했죠. 성경에 천국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까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많이 나올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쓸까요? 천국을 더 많이 쓸까요? 이게 오늘 우리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어디에 나오는 단어인지 아세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천국을 되게 많이 써요. 그 말은 뭐냐면 마태복음만 읽었다. 우리가 누가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다 계속 많이 봤으면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쓸 텐데 우리는 마태복음의 천국을 그냥 아예 했어요.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 천국이라고 하는 이 말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마태복음에 계속해서 천국이란 말이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태복음에 천국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서 디모데의 천국이란 말이 살짝 나옵니다. 그것도 똑같은 단어가 아니고 heavenly kingdom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해서 그렇고 신약 성경 아니 성경 전체에서 천국은 딱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디모데후서에 한 번 나오는 것 제약은 다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천국이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천국,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라는 개념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는데 영어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저 Kingdom of Heaven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영어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The Kingdom of God, 그러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Kingdom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 킹덤이라고 하는 말은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왕권이 미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나라라기보다는 왕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권이 미치고 있는 곳, 이게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인들에게 복음서를 쓴 마태는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경기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하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나오면 이거 목욕을 제기하고 붓 빨았던 거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바꿔버렸습니다. 뭐로 바꿨냐면 그 앞에 있는 영어 다시 띄워줘 보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뭘로 바꿨냐면
heaven으로 바꿨어요. heaven은 뭐냐면 하늘. 근데 유대인들한테는 하나님을 heaven으로 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과는 다르신 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런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 할 때 이 하나님을 heaven, 하늘로 바꾼 거예요. 근데 이거를 중국 성경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천국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국으로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많은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경 읽으면서 천국 하니까 이건 어디 있는 나라예요? 자, 천국 하면 어디 있는 나라예요? 제가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를 오라네. 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나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19, 8, 7, 6, 5, 넷.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맨 앞에 가사가 뭐냐면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자, 질문하겠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시는 곳,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천국이 임하였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천국은 저기 있는 건데 또 천국이 임했대. 천국은 원래 저기 있는 건데 천국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이 평안이 임했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또 해석을 해버려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죄가 다스리고 병이 다스리고 마귀가 다스리는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저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대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 이 앞에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니라? 이걸 또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천국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 중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지금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천국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 가운데 누가 계셔요? 지금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움직이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역사하는 나라예요. 마귀가 다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한 거예요. 신약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 이런 나라예요. 저기 저 높은 우주 어디 한 공간에 옥황상제처럼 누가 이렇게 그 상감마마 이 모자를 쓰고 거기에 가만히 계시고 천사들이 부채질을 하면서,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안에 갇혀 계신 분처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한자권으로 들어오면서 더군다나 이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로 있으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자 문화의 영향을 받고 마태복음의 영향을 받아서 천국 이 단어가
우리한테 박혀버린 거예요. 원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현장,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천국이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 얘기하는 게 다 안 들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잖아요. 죽어야만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이와 같다, 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성경 읽다가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마태복음을 읽으면 천국을 얘기하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천국 얘기는 없고 하나님 나라가 오고, 근데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자, 질문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천국과 마가, 누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뜻일까요? 다른 뜻일까요? 주여, 다시 한번. 자,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천국과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같은 뜻이에요? 다른 뜻이에요? 같은 뜻이죠. 같은 것을 유대인들을 위하여 하나님 대신에 하늘로만 바꿨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아는 거예요. 하늘의 나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대한민국 한자에 있는 성도들은 이거를 천국, 죽어서 가는 곳.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경험하나요? 지금 경험하나요? 할렐루야.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탁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에요. 이미 지금 임하고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죽어서 백성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백성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죽은 다음에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왕권으로 다스리시고 있는 나라,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시는 현장,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분의 다스림이 시작된다. 이분한테 복종하지 않으면 이제는 멸망이다. 이제는 최후의 통첩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분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분 앞에 교만하면 그 인생 끝이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만, 그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지만 이미 이 순간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죽어서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오늘 대충 살아도 돼요. 예수님 믿어서 나 그럼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러니까 오늘은 괜찮아요. 오늘은 죄를 지어도 괜찮고 오늘은 뭘 해도 괜찮아요. 나는 구원 받았어요. 난 죽으면 천국 가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기독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 다스리세요. 그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일터를 가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다스리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다 이루어져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돼서 드리게 하는 게 예배예요. 선교가 뭐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게 하는 것이 선교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마태복음의 이 치우친 천국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고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알았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교회가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한자권에 있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천국과 우리가 이해하는 천국이 다른 거예요. 하늘에 있는 어떤 집, 저 멀리 저기 있는 저 어떤 그 푸른 곳, 아름다운 곳,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곳, 이런 것이 강하다 보니까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침노하시는 하나님, 오늘 다스리시는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곳마다 일터를 가든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성도가 가는 곳마다 내가 내 직장 가서 그 일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 일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회사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일터에 가서 그 일터에 무릎을 꿇으면 그 일터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사람을 통하여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생하게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역사하는 나라, 여러분, 나라의 법이 이루어지면 그 법이 구석구석에 다 전파돼서 거기에서 통치가 이루어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할 때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서는 대충 못 살아도, 여기서는 그냥 그 말씀대로 안 살아도 교회는 천국, 교회는 작은 천국이고 교회 바깥은 마귀의 나라.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중에 기도할 때 더러운 세상 가운데,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죄 많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길 원하시고,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이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나타나야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지역 사회와 가정과 일대에 하나님의 통치의 출발이 시작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천국,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죽어서만 사람들이 가는 어떤 곳으로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제자들한테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민족으로 퍼져나가라. 모든 민족마다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아라. 모든 민족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도록 해라.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만들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게 해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 대한민국에만 머물지 말고 어느 나라에만 머물지 말고 대전중앙교회에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현장이 이 지역사회 전체의 구석구석에 다 들어가게 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구석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또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누구나 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의 소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살아서 역사하시고 꿈틀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한자권에서 천국으로 받아들이면서 죽어서 가는 나라, 이렇게 우리가 잘못 오해한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그렇게 늘어나고 성도들이 많고 4분의 1이고 1000만 성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돼야 되는데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일터는 더러운 곳이고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벌더라도 교회에 와서만 제대로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아픔입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성경이 말하는 천국,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그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말은 내가 가는 만큼 지경을 넓혀달라, 야베스가 나의 지경을 넓히시며,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지경이 넓어지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가 늘어나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 확장된다고요.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세상에 나가고 직장에 가서는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여기 천국이 아니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서도 다스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18절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태복음에는 천국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현장, 나라, 장소, 곳, 지금 이 자리,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이 놀라운 이 일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19절 같이 읽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무엇과 같으냐? 겨자씨 하나를 같다. 처음에는 아주 작지만 이것이 자라난다. 그래서 나중에는 나무처럼 돼버린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시는 땅은 아무리 작아도 그것으로부터 거대한 나무로 자라간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21절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다?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인데, 이 누룩을 조금 넣었는데 이 누룩이 잠시 후에 전체를 다 부풀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변화가 일어난다. 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성장합니다. 오늘 18절 19절을 다시 보시면 18절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으냐 하시면서 19절에 겨자씨 채소밭에 갖다 씹은 겨자씨 하나 같다. 처음에는 씨앗인데 이 씨앗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가 심겨지면 나무가 된다. 자, 이것은 그 하나님 나라가 심겨지면, 누구에게든지 심겨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확장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역사에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를 같다. 작은 씨앗 하나가 있어도 반드시 역사한다. 하나님 나라 씨앗이 심령에 뿌려지면 자라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교회 안으로 갖추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자신이 성장하고 우리 자신이 자라고 여기에만 머무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선교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토대로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사명이 있는 제자이기 때문에 이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실천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는 거죠. 나 자신이 성장하는 것에 머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하나님의 이 겨자씨가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면 그 나라는 자라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림이 통치가 시작이 되면 처음에는 집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실천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더 자라게 하시면 이제는 일터에서도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빛을 발하며 살 수 있습니다. 개인이 성장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돼요. 그런데 두 번째,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확장된다. 자, 한 나무가 자란다는 것은 그 나무가 성장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졌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많이 커져서 수많은 씨앗과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된다는 뜻이에요. 크게 열매를 맺는 큰 채소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단지 자라는 것만이 아니라 수많은 씨앗을 또 뿌려내는, 그래서 놀랍게 확장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21절 말씀 우리 다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21절.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다?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누룩은 아주 적고 보이지도 않고 아주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티도 안 나는데 이 누룩이 이 서말 속에 있는 가루를 갖다가 전체를 다 부풀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가 들어가지만 전체를 부풀게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주변으로 확장된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의 특징은 다 확장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바로 서는 교회는 성장도 중요하지만 확장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은 다 확장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심기면 확장되는 거예요. 성도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확장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되면 주변으로 확장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전염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의 특징은 성장과 확장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성장을 넘어 확장으로 가는 것이 교회예요.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만 잘 성장하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그것도 맞아요.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풍성히 누리면서 우리가 좀 남아야 남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 선조들은 성경대로 안 사는 것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 자식들이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셨어요. 천국에 대한 그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천국을 신뢰하고 또 그 말씀에 많이 영향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내 것을 과감하게 내놓았어요. 우리 자식들은 굶어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을 위해서는 내놓았다고요. 이게 우리 선조들의 아주 아름다운 업적이에요. 남아서 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성장과 확장이 같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는 한두 가지만 통치를 받다가 나중에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는 나라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교회예요. 대전중앙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교회가만 하나님의 나라고 세상은 마귀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터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인 성장과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동시다발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통하여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이 지역,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고 이 대전 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법들이 이 땅에서 자리 잡지 않도록 성도들이 생명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하나님의 나라고 세상은 마귀의 나라고 이렇게 여기는 천국이고 저기는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세상이 무슨 법을 하든지 어떤 법을 만든지 우리만 잘 되고 우리만 성장하면 되고 이게 다 옛날에 우리가 가졌던 생각 중에 편협한 생각이에요. 우리 대전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왜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는 잘하고 국회에 가면 엉망입니까, 여러분? 국회에 가서 법을 만들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법을 만들어야 되죠. 대전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법 함부로 만들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장님입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이 땅에, 이 대전 땅에 함부로 악한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기도하고 함께 합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다 보니까 교회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다스림이 학교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 동네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대전시청에서 일어나야 되고, 대전경찰청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법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으로 무장한 자녀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주인공들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